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죽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 가운데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 죽도록 감당하여 하나님 기쁨되고 소망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범죄하였을 때 주님께 되돌이키는 회개의 영을 밝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마음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 자비하심을 바라보오니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심의 하나님, 저희를 품으시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밝히시고 저희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께로 되돌아오는 귀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6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록한 시가 오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은 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사무엘하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제 30의 왕이 등극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7년 5개월 정도 왕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는 30의 헤브론 왕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지 한 10여 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나이로는 한 45세에서 50세 정도의 사건. 그러니까 젊은 혈기가 있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생활이 완전히 되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그 다음에 나라도 살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얘기를 하는 요르단인데, 그쪽에서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난 이유는 뭐냐면 암몬한 나하스가 죽게 되자 다윗 왕이 조문을 보내요. 조문을 보내니까 그 아들 암몬 왕 나하스의 새로운 왕 하눈이 이스라엘 사제들이 간첩으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이죠. 그 조문사절단은 수염을 절반을 깎고 중둥벌기라고 하는 엉덩이를 옷을 뚫어갖고 그냥 아주 수욕스럽고 창피하게 해갖고 그렇게 보내게 되자 이건 전쟁이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때 내용을 보는 말씀이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다윗이 늦게까지 잠을 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구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쟁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그 굵은 전쟁이 있으면 나가서 분명히 싸워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늦게까지 잠을 잤다고 하는 그 문구로 봐서는 세상에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풍요 가운데 전쟁도 이기고 평화 가운데 있는 것에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느슨하게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늦게까지 침상에 누워 잤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술을 거하게 잡수셔서 그런 것은 아닌 것까지 추측을 할 정도로 나태한 상황인데, 늦게 일어나서 그렇게 성벽을 건널라 보는 말씀이죠. 저쪽 밑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이 잘못 봤다 싶으면 지나가야 되는데 그 여인을 부르고 또 그 여인과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아기를 갖게 되고
아기를 갖게 되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하여 남편을 찾으니까 지금 남편은 그 전쟁에 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편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말씀이죠. 그 우리아에게 먹이고 마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술을 먹였다는 거죠. 그리고 술을 먹여서 작전은 뭐냐면 남편이 취하게 되면 우리아의 침상으로 보내면 거기서 동침을 하게 되면 뭐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할 때도 아니고 하니까 아기를 갖게 되면 네가 잠을 자서 네 아내가 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 세상에 우리 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언약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이 유다가 장막에 거하고 있는데 내가 어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냐고 그걸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냐 뭐 다시 계획했던 것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자 편지를 써서 우리 안에 다시 전쟁터를 투입을 하는데 그 편지가 너무나 야비한 이야기죠. 뭐라고 써냐면 그 장군한테 이 우리아 편지 갖고 가는데 이 편지의 내용들을 뭐라고 써있냐면 전쟁터에 맹렬히 전쟁할 때 앞서 나와서 싸움한 다음에 니네가 전부 후퇴를 한 다음에 그 우리아가 거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우리아는 지금 이 충직한 사람은 뭘 갖고 가냐면 자기의 사형 집행서를 갖고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본다면 하나님 앞에 간음한 죄를 지었고 남의 아내를 건드렸던 죄가 지었고 그걸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고 술로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권력을 이용한 살인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들으셨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아나 그래서 또 아기를 태어나고 그 아기가 죽게 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경고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그때 말씀이죠. 10편 51편을 통해서 자신의 회복,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히 그 다윗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얼마나 사랑을 하시고 하셨으면 말씀이죠.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을 그 유다 왕들을 다 다윗의 기준점을 삼아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충직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다윗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으로 다윗으로 삼았던 다윗을 사랑했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싫어하시고 철저히 보응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6편을 통해서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했을 때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뭐 사람마다 틀리는데 다른데 저는 그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 찬송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묵직한 찬송들을 그때 혼자 있을 때는 부르기가 쉬운데 이렇게 공예배 때 부르기에는 참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띄워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죠. 오늘 305장 찬송을 선택을 했다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은다면 어떻게 됐고 내가 죽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어떤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편 6편을 꼼꼼히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제 나이가 되면 대부분이 은퇴 계획을 갖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편한 삶의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스럽고 내가 죽는 날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생명을 다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역전 말씀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죄악에 범죄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책하지 마시옵소서. 사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경고를 했을 때 다윗은요 납작업되었습니다. 뭐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이래서 저래서 그 때문에 이 때문에 무슨 바세바가 옷을 벗고 오래 있어서 너무 아름다워서 무엇이 어때서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책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 엎드렸던 다윗의 심령을 하나님께 살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징계를 하시면 말이죠, 삶의 문제를 생기게 또 하기도 하고 또 깨닫게 하시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는 모든 것이 무조건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병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징계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얻었지만 회개할 때 용서를 해주셨고 말씀이죠. 그다음에 아그리파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결국은 병이 생겨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질병이 죄일 수는 없으나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굳이 얘기를 한다면 바울 선생께도 큰 질병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는 그 질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는 안 지릴 것이다, 눈이 약하셔갖고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조금 이 진보적인 학자들의 경우에는 아마 간질이 있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긴장되고 하면 잠 못 자고 하면 뇌파의 이상으로 경련이 오고 하는 것, 너무나 가혹스러운 질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바울 사도께서 그 질병이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강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윗은 그 이후에 바울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질병 치유에 대해서 구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랑거리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징계와 징책을 통해서 내게 질병이 생길 수도 있으나 모든 질병이 징계이고 징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픔 가운데 다윗은 분명히 올바르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설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하면, 죄의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하면 동에서의 소문과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시게 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도 자기의 죄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크면서 부모를 속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 그거 다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나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가 그걸 다 없이 크는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도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했다고 하면 바른 훈육을 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인 줄 알고 다 배운 대로 하겠죠. 저희 부모가 저희한테 그렇게 했듯이 제 아이들은 잘못하면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간 적이 없는데 그때마다 무릎을 꿇리고 너희 주의상에 대해서 가정심판이 시작이 되면 아이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눈물을 뚝뚝 흘릴 때 되면 그 마음이 눈같이 녹아내리죠. 아이에 대한 징계에 대한 생각은 없어지고 아이 눈물을 흘리는 게 너무 불쌍하고 저거 부모 속인이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야단을 치는 아버지의 마음이 눈물이 나고 어머니의 얼굴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게 이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부모는 그런 마음의 가정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회개를 원하는 이들에게, 돌이킴을 원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탈출구를 주시고 우리에게 빠져나가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날을 준비를 하셨어요.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날을 통해서 그날은 본인이 지었던 죄를 다 공하면 하나님께서
그날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년 되면 내년 또 7월 10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를 다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죄일로 오신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구약의 사람들처럼 7월 10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내가 범죄에서도 온몸이 아픈 그 상황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글쎄 몸의 질병을 치실 때도 있고 말씀이죠. 상황이 어려움을 만들 때도 있고 말씀이죠. 심령이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압박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뼈가 떨리며 영혼이 떨리는 고통을 맛보았다고 하는데 심령의 병도 당했다는 것이죠. 뭐 보통 병이었겠습니까? 온몸을 뒤틀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임재해서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고통을 주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뼈가 떨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히브리 표현으로 뼈가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어떤 내용이 어떤 질병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온몸의 뼈가 흔들리는 그런 중병 가운데 다윗이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리적인 질병일 수도 있지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내 영혼까지 떨리니 나를 어느 때까지 이 고통 가운데 방치하실 것이냐고 그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 질병이 죄악 때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쭙고 삶을 되돌아보며 생활을 반성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질병을 통해서든지 어쨌거나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종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회복의 방법이 없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5번이나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시간들 이 부분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거나 이러면 말씀이죠. 부모가 분명히 두들겨 팰 줄을 아니까 겁이 나갖고 그때는 아버지 잘못했어요도 못해요. 아버지, 아버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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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소리를 지르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 뛰어는 다시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징계가 두려웠으면 말씀이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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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다급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초대교부들은 그걸 화살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이제 기도회 때 보면 이게 대기 화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면. 그리고 이제 앞에를 또 잘라요. 뭐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인들은 중세교인들은 말씀이죠. 그 그레고리 챈트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도문에 우리로 얘기를 하면 시조나 이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곡조를 넣듯이 그분들의 고유의 음량이 있어요. 곡조가 있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제 박사 공부할 때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 수업은 그냥 만나면은 수업 시간에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곡조를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뭐 운전을 하고 있다가도 내가 죄된 생각을 하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건 무슨 이제 천주교회를 사모하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런 전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화살기도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죄된 생각을 하고 나도 모르게 흥분하거나 화를 냈을 때 이거 내가 실수였다고 생각을 하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엎드린 그게 바로 다윗의 심정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6절 우리가 설교 때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인데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위로를 적시나이다. 봐보세요. 다윗의 정말 회개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잘못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묵상하고 자기가 죄 짓는 것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정말 이거 과장되긴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눈물을 펑펑 흘렸으며 그 눈물로 내 침상이 그 물에 젖어서 뛰는 것처럼 뜨고 요가 적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 이런 회개가 겸비될 수 있는 까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죄를 지면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도 안다면 죄의 유혹, 말초의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죄 짓는 것에 대해서 6절의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는 우리 심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어디서 죄를 짓냐면 침상에서 죄를 짓고 회개한 곳이 어디냐면 침상에서 회개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범죄의 순간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철저한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회개가 있는 우리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죄 고백 찌르기는 잘할지 몰라도 우리 죄 고백하기가 쉽지 않는 일이지만 다윗은 그것을 철저히 고백하며 철저히 식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고 정결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10절까지는 그런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대단히의 선언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늘 그 죄책감에 살아가죠. 우리 그 청소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말씀이죠. 초등학교 때 연필 하나 훔친 거 그거 가지고 몇 년을 회개하고 몇 년을 회개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부끄러우면서 떠나고 그 다음에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죠. 맨날 죄 지은 거 그저 몇 년 전에 누구 미워했던 거 가지고 그걸 또 우려먹고 그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다윗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과거의 죄가 자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지만 현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마음으로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신을 비난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의 비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주의 정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용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철저히 용서를 하여 주시고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이 아침 우리를 덮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죄인 자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주의 영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터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터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연약한 자를 품는 자비와 인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름질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치가 않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고 상처와 질병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와 은혜로 이 교회를 덮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곤 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세옥 권사님 지켜주시고 주의 자비와 인자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곤 합니다. 그 병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정훈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권사님 한 살 한 살 연세를 드실 때마다 노쇠해지는 몸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령을 지키시고 그 육신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강건한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필하시는 우리 김미자 권사님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낭망 낙심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곤 합니다. 터교에 속한 권속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홍기표 원사님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삶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 우리 홍기표 권사님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터 인테리어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번영하고 번창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을 붙여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사업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하는 성인이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돕는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걱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사업하는 이들을 도와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분쟁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 마귀의 꾀임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마음이 노략질 받았으나 다시금 되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터교의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길 하나님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상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멀리 미국에서 영상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박영중 원사님, 여석구 원사님에게도 신과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주의 종으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터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행여 우리가 하나님 섭섭하신 일 행한 게 있을까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회개의 영을 밝혀달라고